사순절은 어떠한 절기일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전통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십자가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린 너무도 쉽게 이렇게 답하죠. 우리 죄 때문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라고 답합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방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오늘 분위기 부흥해 갖고 좋습니다. 네, 2잖아요. 2.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서사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수학. 왜 수학을 안 좋아할까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가르치는 분들은 수학도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잘 가르치더라고요. 1 더하기 1, 2는 서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 죄인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천국까지. 이렇게 아멘 맞는데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은 수학적인 공식이나 합리적인 어떠한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고 완성하신 이야기예요. 동시에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해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음의 절정이신 그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는 진짜 맞는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맞는 이야기고 복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일부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일부분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물을 왜곡하게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이해할 때 일부분을만 보고 이해하게 되면요,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갖는 것 무조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고 복음을 왜곡 없이 알기 위해서는요, 앞뒤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어떤 거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다. 겔리온이 천사고 유앙,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잘 아시죠? 마라톤 평지에서 일어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스가 누가 봐도 질 것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무소식 끝에 한 병사가 승리했다. 그 소식을 외쳤다. 유왕 겔리온이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의 유래이거든요. 그리스 쪽이 꽤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리스 진영 아테네군이 승리한 후 한 전령이 마라톤 평지에서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유왕 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소식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황제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었죠. 그런데 복음서들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쓰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황제의 소식에도 쓸 수 있고 어떤 승리의 소식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싱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좋은 소식이 여기서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소식을 듣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받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사야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백 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한 거잖아요. 너희가 포로기에 있을 때, 아니면 더 먼 미래에 강대국들의 포로 가운데, 아니면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다 잊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 복된 소식은 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할 메시아와 이루어질 나라를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해석을 했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민족적 구원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때요? 유대인만을 위한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나라, 그 통치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나라.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배우셨죠? 배우신 분들 계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없어서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대 현대에 오면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옛날에는요,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나라가 곧 누구였을까요? 나라가 곧 내가 곧 짐이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곧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땅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왕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왕의 통치가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통치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복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으로서 뭘 전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이야기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립니다. 성경을 4가지 이야기로 나누면 첫 번째는 창조와 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끝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이야기가 잘 조율돼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이야기 중에 잘 조율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왜곡되게 들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창조와 죄의 이야기에서 거의 100% 구약은 인물로만 다루고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리야를 보시고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저는 그냥 일리야 보고 안 봤는데 뭐 더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볼 계획인데, 일리야 보다가 마지막 회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리야 보다가 갑자기 끝에 넘어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습니까? 드라마 중간에 보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중간에 보면요, 재미없어요. 1화부터 2화부터 그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천천히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서 그 작가가 원하는 하이라이트에 가면 막 화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바람 맞거나 막 자기가 돼가지고 막 화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마 1, 2화 보고 바로 하이라이트 보고 끝. 드라마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늘 수학 공식처럼 복음에 대해서 외우고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의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곡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세상은 버티는 곳이고 우리가 먼 훗날에 천국에 가야 돼.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왜곡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이라이트에 요약된 복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는 너무나 왜곡이 많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때요? 절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와 죄의 이야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되게 듣거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그 사건을 연결하시고, 그렇죠? 아,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란, 그렇죠?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는 천국에 가는 키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재이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서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제자들처럼, 그 이후에 바울 사도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아주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국 죄로 인하여 분열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비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계획의 시작은 이스라엘이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게 하셨으며 첫 교회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나오신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복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 그렇죠? 복음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야 재림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약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것입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바로 이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구약의 말씀을 봐도요, 어때요?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우리는 구약학자가 아니에요. 구약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성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중요하지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는 걸 약간 어려워합니다. 학문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66권이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을 볼 때요, 또 모든 사건을 볼 때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죄 가운데 우리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이방인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인으로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건져내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읽어보실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축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식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헬라인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셨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가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천국행 티켓을 받고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등바등 살다가 끝날에 천국 가기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정의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항상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갈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어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고,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징계해야 되만 되고. 근데 이 아이러니를
이 어쩔 수 없는 것을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완벽하게 성취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또 구약의 예언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속죄와 속량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다. 속죄는요, 죄를 가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가렸다는 뜻이에요. 속죄다. 두 번째, 속량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속량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러야 될 값인데 대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와 속량이 일어났어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의 회복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존재로서 어때요? 예수님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선포되셨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사건들을, 메시지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 할렐루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창조와 죄, 이스라엘의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까지, 그 일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다. 나는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고 싶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 날을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도요, 그 복음 앞에, 이 십자가 앞에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삶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결국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절정이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으셨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소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받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복음의 절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 한 번 의무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이 보내지 마시고, 그 복음의 절정,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